하나님의 성품. 자, 창세기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들도 신을 섬겼었어요. 신을 섬겼었는데 그 신이 어떤 신이었는지 알아요? 신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로. 신이 어떤 성격이냐 이게 중요해요. 어떤 성품이냐. 바로는 정말 극악무도한 신이었어요. 성품이. 신이긴 신인데 진짜 극악무도. 이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건 고생을 의미해요. 이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건 나의 삶을 파괴하는 걸 의미해요. 이해되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어떤 성품이시냐. 자, 이게 잠깐 격가지를 나가면 아담이 왜 타락을 했죠? 하와가? 하나님의 뭐를 오해했냐면 성품을 오해합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은 지금 자기 좋으려고 이런다. 자기 좋으려고 너희가 더 좋을 수 있는데 그거를 제한한다. 이런 뉘앙스예요. 이해되죠?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혼자만 좋으려고, 자기 혼자만 영광을 받으려고 너희들을 이렇게 제한하는 거다. 너희들도 좋아질까봐. 너희들이 더 행복해질까봐.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좋아질까봐. 이해되죠? 그런 것들은 뭐를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격이 되게 얍삽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처럼 성품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뭐라고 계시되냐면 창세기에 인자하시고 자비하시다. 그리고 영원하시다. 그게. 자, 어떻게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느냐? 시편 136편 한번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읽으세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 그리고 바로 또 구원 이야기와 연관이 되죠.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지금 되게 웃겨요. 창조와 뭐를 계속 같이 보는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은? 구원을 같이 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창조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깨닫고 그것을 더 누리려는, 그것을 해석하라는 그게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고서 그 능력의 이런 게 아니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신 분들이요. 어떻게 하늘을 지으신 이가 인자심이 인자한 거예요? 어떻게 창조 이야기와 하나님의 성격 이야기가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자, 일단 18절 한번 볼게요. 1장 18절. 준비 시작.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거 아까 나왔던 거죠, 시편에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딱 보고 우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고서 보니까 괜찮네 이게 아니라 보시기에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 무슨 의미예요? 계속 진행되는 거잖아요. 현재형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땡이 아니라는 거야.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는 낮을 주관하는 태양을 만드시고 그냥 땡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태양 빛을 비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지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법을 만들 거 아니야. 법칙. 예를 들어서 중력의 법칙. 떨어지는 거야. 이게 법칙 때문에 움직이는 거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야. 법칙에 하나님이 지배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어요.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은 법칙대로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 법칙을 운행을 하고 계신다니까. 계속해서 손대고 계속해서 만지시고 계속해서 진행시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계속해서 그것을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떴을 때
자연스럽게 심장이 뛰어서 눈을 뜬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심장을 띄울 수 있도록 돌봐주신 거예요. 오늘 하루, 아침에도 밤에도.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져요? 먹이를 주죠. 먹을 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동물들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먹을 걸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잖아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 동물들도 하나님이 먹이시는 이미지예요. 자, 9장 6절 볼게요. 느헤미야 9장 6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월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은 만드시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하신다고요? 보존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시편 92편 1편 92편 1절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인자하심을 알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나를 깨우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때도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재우시고 사람을 자게 만들고 피로를 풀게 만드시는, 이렇게 생각을 해. 이게 세계관이야.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이야.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야,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신다 이래요. 먹이신다. 그러니까 야생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 세상에? 스스로 크는 게 있을까?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야. 까마귀도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고, 이 먹이를 딱 만들어 놓고 가게 만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는 이미지예요. 나를 깨우시는 이미지.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보존하시는 일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디테일함.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뭐에서 나온다?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와.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결핍된 상태에서 일을 시키지 않아요. 결핍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막 뭔가를 시키는 게 아니야. 바로 왕은 어땠어요? 바로는 어땠어요? 어떻게 일을 시켰어? 지푸라기도 안 주고 일을 시켰어요, 나중에. 먹을 것도 안 주고, 지푸라기도 안 주고, 잠도 안 주고, 시간도 안 주고, 쉴 시간도 없고, 막 결핍된 상태에서 자신의 건축물을 만들게 하는 이 바로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게 성품에서 나옵니다. 성격이 더러워서 그래, 인간이. 성격이 투악하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섬겼던 바로와 너무나 다르다. 라는 어떤 그런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까 이걸 정리하면, 하나님은 만들고 땡이 아니다. 그거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봐주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나온다. 자,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2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2절. 또 창세기에서 어떻게 이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 창세기 1장 2절. 준비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러죠. 그래서 운행하시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어미 닭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알을 품는 거를 라프라고 합니다. 운행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생명을 품고 있는 거야. 또 한 가지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미지가, 신명기 32장 11절이에요. 이건 봐야 돼요. 신명기 32장 11절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를 위해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기서 너풀거리며 있죠. 독수리가 그의 날개를 너풀거리며 할 때 이 너풀거리며도 라프예요. 운행하다라는 거. 이게 뭐냐면은 이 말을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함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운행하고 계신다. 이 하나님의 영이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겠냐면 그들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야?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했냐면 독수리가 새끼를 업고 나르듯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래요. 그게 바로 이 이미지예요. 그들은 창세기의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똑같은 개념이랬죠? 창조와 구원. 우리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뭐 하신다고요? 보존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처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 뭐 하신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창세기에서 읽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 하나님이 공허하고 흑암 속에서 그것을 품고 계시고 그것을 해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분. 그러한 인자한 하나님이구나. 새끼와 어미와 새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업고 나르는 걸 생각해 보세요. 살리려고. 이런 어떤 이런 끈끈한 책임성과 이미지가 하나님에게 묻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그 동물들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해 주는 거고 그들에게 그 성품을 의지해라.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창세기에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은 이렇지 않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원한 거잖아요. 이해되죠? 하나님의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잘 들으세요. 구원은 인자함은 항상 공의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했다 이건 뭐예요? 얘네는 뭐야?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은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어요. 왜? 그들이 인자함이었고 자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닮지 않아가지고 결핍 속에서 일을 시키고 보존하는 게 아니라 파괴하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닮지 않은 그 이집트에서 구원해냈다 이거는 얘네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구원은 항상 심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하다 이거는 하나님은 공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했다 이거는 그런 세상은 심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이 말은 인자하지 않고 자비하지 않는 건 다 끝났다는 소리예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구원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것을 파괴하시는 분이다. 라는 이미지가 성경 속에서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물속에서 다 수장이 돼버립니다. 자비가 없어요. 아,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면서요. 이렇게 따진다고 생각해봐, 그들이. 그런 말이 거긴 안 통합니다. 하나님이 인자하고 자비하다는 것은 인자하지 않고 자비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심판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 구원과 하나님의 인자함과 하나님의 공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임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의가 무슨 뜻이라 했어 아까? 공의. 째다크라 했죠. 부르짖음 째아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게 공의예요. 부르짖음이 왜 부르짖을까? 눌리고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결핍된 상태로 사람들 압제하니까 그들이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공의롭지 않아서 살려달라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것이 인자하고 하나님 인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인자하기 때문에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공의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심판이 따라오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들을 이들은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 나르시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자, 그래서 이게 진짜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어떻다? 영원하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가 중요해. 내일 바뀌면 어떻게 해? 하나님은 오늘까지는 기분이 좋았는데 이게 세상 왕들이잖아요. 세상이잖아요. 오늘까지는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까지는 인자한 게 좋았고 공의롭지 않은 걸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생각이 바뀌었어. 갑자기 그 다음날 마음이 바뀌었어. 이러면 끝장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공의롭다, 다 좋아, 다 좋아. 근데 바로도 공의로운 날이 있었겠죠. 바로도 인자함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뭐가 없는 거야?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자함이, 자비하심이, 공의로움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대박인 거야. 거기서 성축하라 이거야. 야, 이 찬양이 살았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대, 변함이 없으시대, 영원하시대. 진짜야? 진짜야? 아니잖아. 다른 야, 우리 그런 걸 본 적이 없잖아. 하나님은 그렇대잖아. 봐. 그 이야기에서 내 믿음을 시작하는 걸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아담이. 이해되죠? 아담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얘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대해서